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우리 3장 1절에서 3절까지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를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것들을 쓰는 것이 참으로 내게는 부담이 되지 아니하며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조심하고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며 살을 배은한 자들을 조심하라.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뻐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자니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 빌립보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근데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데 특별히 무엇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이제 이 3장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교리가 있고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3장에 제목을 붙인다 그러면 3장 마지막 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장 마지막 절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중에 다시 이곳에 들어오겠지만 거기 보면 그분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가리켰어요. 21 verse 21절.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여기에 우리의 천한 몸은 우리 육체를 가리켰습니다. 우리 육체는 세월이 가면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새파랗게 젊은 애들도 한번 10년 후, 20년 후를 생각해 봐요. 30년 후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에 어떤 자매가 옛날에 자기가 벌써 30이 넘었다고 그러더니 벌써 10년이 넘었다고. 여러분 세월이 그렇게 가요. 여러분 지금 50이 넘은 사람들은 내일 모레 60이 옵시다. 금방 가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살려주시면 70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육신은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이 육체는 날로 페리시, 날마다 상해 가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영혼이 산다는 것은 뭘로도 알 수 있냐면 우리의 마음은 나이와는 아무 관계없어요. 우리 속사람은 나이와는 관계없이 항상 젊습니다.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게 우리 이종모 부처님 한나라 가시기 전에 팔순이 딱 돼 있을 때 내가 물어봤어요. 부처님 이제 80이 되셨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그러니까 그 부처님이 기분이요. 기분은 항상 28 청춘이죠. 여러분 28 청춘이면 몇 살입니까? 16살. 80 너희들은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될 거야. 그게 뭔 말인지. 80이 되셨는데 기분은 28 청춘이다. 그거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을 가리켰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그러니까 이 몸을 가지고는 영원히 하늘나라 가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육체를 가지고는. 그러니까 이 육체를 다시는 병들고 늙고 쇠하지 않는 그런 몸으로 바꿔야 영원히 하늘나라 가서 이 육신을 가지고 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가졌던 그 영광의 몸, 그 똑같은 영광의 몸,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서 문을 다 닫아놓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이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면 그 전에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한을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육신으로 와 계셨을 때는 내가 하나 물어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와 계셨을 때 예수님께서
50% 하나님 50% 사람이었어요? 아니면 100% 하나님 100% 사람이었어요? 그래요? 50% 하나님 50% 사람 아니었어요? 와,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여태껏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되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와 계셨지만 100%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가령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가실 때는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갔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 거지 자기 힘으로 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갔지만 신기해서 그랬는지 물을 보자마자 그대로 물에 빠지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가 남은 사건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셔서 빵을 잡수시고 100% 사람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피곤하셔가지고 그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흔들어대는데도 그 배 밑창에 들어가서 깊이 잠들으셨다고 그랬거든요. 어메이징. 예, 우리 주님도 이 땅에 계신 날 동안 잠을 참 잘 주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잠을 주무실 때는 100% 사람이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그 고생을 하셨냐? 여러분, 만일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시고 사람의 몸으로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시고 그 육체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았으면 우리 육체로 지은 죄의 대가를 누가 치를 겁니까? 우리가 치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는 영광의 몸을 가지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의 이 몸, 나중에 이제 우리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면 이 몸이 만일에 들어서 오늘 밤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 이미 육체는 다 썩어지고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을 하고 그때까지 이제 우리 살아있는 우리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그러면 이 몸이 영광의 몸으로 이렇게 변화가 돼서 들려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몸으로는 지구 인력에 하나님 주신 자의 원리에 의해서 끌어올려갈 수가 없어요. 이걸 변화시켜야죠. 영광의 몸으로. 다시는 늙거나 병들거나 썩지 아니할 그런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3장에 제목을 붙인다면 우리가 언젠가는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것을 소망함으로 기뻐하라. 이런 제목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 절 한 절을 공부하겠지만 3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 자, 그런 것이 중요한 제목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읽으면서 설명할게요. 자, 그걸 여러분 머릿속에 두시고 3장 1절에 보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를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것들을 쓰는 것이 참으로 내게는 부담이 되지 아니하며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여기에 끝으로 그 말은 사실 빌립보서를 이제 마무리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직도 4장이 남아있거든요. 여기에 끝으로는 앞에서 이제 2장까지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자, 새로운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메시지를 주시면서 끝으로 그랬어요. 그러나 4장 8절에 나와 있는 끝으로는 빌립보서를 마무리 짓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끝으로는 이제 여기서 끝났다는 것이 아니고 2장까지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전할 메시지를 소개하면서 시작하는 말이 옳시다. 그러고 나서 나의 형제들아 주를 기뻐하라. 이제 3장에 들어가면 중요한 교리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 말이 무엇인가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그래서 사실은 그 육체를 신뢰한다는 것은 얼마나 위험하다는 거. 여러분은 여러분을 믿습니까? 나 하나 물어보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만일에 여러분을 믿으면 여러분은 이미 시험에 거의 빠졌어요. 여러분 절대 믿지 마세요. 다 같이. 우리 자신 추로스할 사람들이 못 됩니다. 나는 절대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이 확확 무너지는 거 수없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 못 믿어요. 그래서 주님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다 같이. 주님 믿고 살아야지 자기 자신을 믿고 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육체를 신뢰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육체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런 심각한 교리를 이제 전하기 전에 먼저 여기에 주를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빌립보가 4장으로 되어 있는데 절대 긴 책이 아닙니다. 짧은 책입니다. 근데 이 짧은 4장으로 되어 있는 빌립보서에 무려 기뻐하라는 말씀이 7번을 나옵니다. 그리고 이 7번은 거의가 다 명령입니다. 6번은 명령이고 1번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주님 안에서 기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보세요. 1장 18절을 보시 바랍니다. 도대체 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이렇게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말을 반복해서 많이 얘기를 하셨는가 말씀하셨는가. 우리 1장 18절을 보세요. 여기 보면 그러면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칠어로 하든지 진실로 하든지 모든 방법으로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나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참으로 기뻐하리라. 2번이나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18절에 2번을 기뻐하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장 17절 18절을 보세요. 2장 17절 18절 여기 보면 17절에 참으로 너희의 믿음의 희생과 섬김 후에 내가 헌물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모두와 함께 기뻐하리니 바로 이런 까닭에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 다음에 3장 1절을 보세요. 지금 3장 1절 우리가 방금 읽었죠. 그리고 29절 2장 29절을 보세요. 그런즉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랬죠. 그리고 3장 1절에서 주를 기뻐하라. 그리고 4장 4절을 보시 바랍니다. 4장 4절 여기에 항상 주를 기뻐하라. 근데 이제 여기 한국말 번역에 항상 주를 기뻐하라 그러는데 그 영어에 보면 Rejoice in the Lord,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거든요. 저는 그 번역이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 다음에 4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한 것은 여기도 역시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한다 그 말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이 하나님의 말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얘기를 수없이 했고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기뻐한 것처럼 너희들도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우선 보세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굉장히 귀한 성도들입니다. 얼마나 자랑을 했습니까? 1장을 보면 특별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이었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전장에 걸쳐서 왜 주님 안에서 기뻐할 것을 강조한 줄 아십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정말 믿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우리 잠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이었는지를 여러분 1장을 잠깐 보시 바랍니다.
1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기억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자기 교회 멤버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어떤 멤버를 기도할 때는 정말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또 하는 멤버도 있고 어떤 멤버는 정말 근심이 되거든요. 한탄이 되고 어찌하여 이 멤버는 정말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자식을 생각할 때 자식이 정말 할 일을 잘하고 이렇게 하면 그 자식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나 자식이 문제나 일으키고 자꾸 어려움을 끼치면 그 얼마나 부모가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은 그들이 그만큼 모든 면에서 잘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4절에 너희 모두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뻐하며 간구함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 안에서 교제하였기 때문이라. 여러분 여기에 첫날부터 내가 옛날에 자세히 설명했죠. 그들은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빌립보서를 기록해서 보낼 그 순간까지 복음 안에서 교제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도들끼리 같이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빌립보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6절에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그것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해서 1장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인가를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장에 걸쳐서 이렇게 많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고 내가 이렇게 기뻐하니 너도 기뻐하라. 왜 그렇겠어요? 한번 여러분 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당시에 물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열심히 주님 섬겼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마찬가지였는데 특별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그때 당시에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그 핍박이 가정에서부터 제일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처음에 주님 영접하고 구원받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을 참고 견디면서 기뻐했는데 사람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니까 그 기쁨이 사라지고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불평하게 됩니다. 사탄은 불평하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자기가 노는 운동장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기뻐했지만 그 기쁨이 계속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을 보면요. 이제 어메이징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이 메시지를 보내는 사도 바울과의 이 상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몸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자유의 몸입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는 상황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사도 바울의 상황은 나빴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언제 죽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자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크게 기뻐한다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는 기뻐하고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보면 도리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격려의 편지를 보내고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기뻐하십시오. 이래야 될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반대였죠. 이게 뭘 뜻한 줄 아십니까? 사람은요,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지만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상황의 지배를 많이 받아요. 기분의 지배를 많이 받습니다.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라도 상황이 조금 힘들면 기뻐하지 못하거든요.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걱정을 하면서 기도를 안 해요. 걱정은 하루 종일 한숨을 쉬면서 왜 기도는 안 하냐고 말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근심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근심이 많아요. 그러나 근심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 근심해야 됩니다. 다 같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근심하면 그 근심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해결할 방법을 주시지만 만일에 근심이 되고 낙심이 된다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기뻐할 수가 없어요. 기도도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 나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아, 목사님 너무 힘드니까 기도도 안 돼요. 여러분은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기도하고 싶지 않으면 기도 안 해요? 아니면 기도해요? 여러분 성경에 쉬지 말고 하라는 말씀은 이 한 말씀밖에 없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뭐 눈 감고 한자리에 앉아서 하루 종일 기도만 하고 있으라는 얘기 아니죠. 우리가 근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도 현실을 떠나 살 수 없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나면 힘들지요. 근심이 되고, 그럴지라도 믿는 사람은 기뻐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다 같이. 그런 중에서도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마만큼 강조를 했다면 이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만 주신 내용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모든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금방 환경의 지배를 많이 받고 조금 어렵고 힘들면 낙심하고 실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치료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어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못할 만큼 큰 문제는 없다고.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런 그 환경 이런 것에 지배를 받고 낙심하고 실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뭘 배워야 되냐면 우리의 포커스를 주님에게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기뻐하라고 그랬지 기분이 기쁘면 기뻐하라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기뻐하라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를 이렇게 강조했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기분이 좋으면 기뻐하고 기분이 싫으면 기뻐하지 않고 no. 그래서 일이 잘 되면 기뻐하라 그러 안 하고 어떻게 기뻐하라고 그러세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환경과 기분과는 관계없이 주님 때문에 기뻐하라.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라도 순종하고 우리의 삶에 실행하고 사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해요. 깨닫기는 해요. 판단도 해요. 근데 자기는 전혀 그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하거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바꿀 의사가 없는 사람들, 위선자들이에요. 얼마나 가증한 그리스도인지는 몰라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자기를 비춰봐야 됩니다. 자기가 고쳐야 될 거 있으면 고쳐야 됩니다.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그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순종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죠. 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듣고 읽고 해야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야고보서 1장이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지 않는 자는 거울 앞에 서서 자기 얼굴을 보고 돌아서서 잊어버린 자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선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한 번 들은 얘기를 몇 년을 기억하고 그대로 합니까? 또 금방 하고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보세요. 매주 듣고, 매주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주일 아침 성경 공부,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우리 아이들은 토요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마다 그 주간이라도 그 말씀을 듣고 내 삶에 적용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말씀을 듣고 또 내 삶에 적용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기를 빌드업해 나가는 것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당시에 초대교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참 귀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오니까 기쁨을 잃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너희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니까 보세요. 일이 잘 돼서 기뻐하려면 우리 일생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저는요, 그 시편 90편 10절에서 우리 인생의 그 연한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수고와 눈물, 그게 영어로는 labor and sorrow라 그랬거든요. 그게 라이프예요. 그러니까 기쁨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뻐해야지요. 다 같이 따라하세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거 명령이에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뭐라 하죠?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항상 이렇게 부드러워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불평하게 되고, 불편한 마음을 사탄이 시험하게 되고, 사탄의 시험을 받는 마음은 강팍해집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의식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뻐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일이 잘 되면이 아니고, 뭐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면이 아니고, 주님 안에서, 그것이 바로 믿음이 옳시다. 자, 이걸 여러분 생각하면서 3장 1절 다시 보세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를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것들을 쓰는 것이 참으로 내게는 부담이 되지 아니하며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걸 보면 아마도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성령님의 감동으로 받아 기록하기 전에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지금 이제 이렇게 문서로 기록했지만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진 진리의 말씀을 말로 전달을 했든지, 아니면 혹시 또 글을 써서 갖고 보냈든지 그렇게 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빌립보서를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 기록한 이 내용은 중복된 내용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너희에게 같은 것들을 쓰는 것이 참으로 내게는 부담이 되지 아니하며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는 똑같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문서로 쓰기 전에, 글로 쓰기 전에 계시를 받아가지고 구두로 말을 전했다든지, 혹은 뭐 쪽지에다 써가지고 전했다든지, 그 진리는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빌립보서 내용 중에는 지난번에 내가 보낸 서신이나 혹은 내가 전한 그 메시지와 같은 것이 중복되는 것이 도리어 부담이 되지 않고 안전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은, 여러분 사실 이 성경
만일에 여러분이 1년에 한 번씩 읽는다 그러면 여러분 평생에 수없이 읽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성경 한 번 읽었다고 그만둬요? 그 다음에 때로는 말씀을 배우고 또 듣는 가운데서 또 중복된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다. 그거 한 번 하셨으면 될 거 아닙니까? 7번을 얘기하셨어요. 7번을. 우리 주님이 기억력이 부족하셔가지고 성령님의 기억력이 없어서 반복 기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그만큼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성경을 가르칠 때 이렇게 복습을 많이 해줘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다시 리마인드를 해주고 다시 리마인드 해주고 다시 리마인드 해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참 신기한 건 세상의 책을 여러분 3번 한번 읽어보세요. 그거 또 읽을 수가 있겠는가?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제가 구원받고 나 지금까지 저는 처음에는 뭐 1년에 3번도 있고 2번도 있고 그런데 그냥 한 번씩만 읽다 해도 32여 번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내 개인적으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읽는 숫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저는 며칠 전에 그저께인가 그 디보션을 하는데 세상에 제가 몇 번째로 이 성경을 읽습니까? 근데 사무엘 상에서 어메이징한 메시지를 깨달았어요. 얼마나 제 마음에 감동이 왔던지 언더라인 한 데다가 또 언더라인을 하고 오늘 아침에 다른 계속해서 읽어나가니까 제 디보션 할 부분을 읽기 전에 다시 그곳에 와서 또 한 번 그 절을 읽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진리는 높고 깊고 어마어마한 보화가 들어있기 때문에 아무리 반복을 해도 부담이 안 돼야 되고 아무리 반복을 하면 할수록 안전하다고 그랬어요. 메시지가 똑같으니까. 제가 옛날에 감리교회를 다니다가 그 교회에서 뭐 하여간 일도 많이 하고 그런 여자분이었는데 이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이제 우리 교회로 오게 됐어요. 제가 첫 목회 때. 그런데 그때 당시에 많은 성사님들이 우리 교회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옛날에 다녔던 그 교회에서는 1년에 2번씩 부흥회라는 게 있는데 그 집회로 오는 목사마다 메시지가 다 제멋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온 다음은 목사님이 전한 메시지, 성사님들이 전한 메시지, 그 메시지가 다 한 맥을 이루고 있다고요. 왜? 똑같은 진리를 전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이 때로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들을 때에 전에 들었던 얘기를 또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들을 때도 여러분이 귀를 기울여 듣고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전에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시편 1편 1절 그건 시편 1편 아주 많은 사람들이 애우는 절 아닙니까? 시편 23편. 그러니까 잘 알고 애우니까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근데 여러분 한 절 한 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아는 그 구절일수록 여러분들이 외운 구절일수록 한번 깊이 그 의미를 새기면서 한번 읽어봐요. 어마한 보화가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전에 읽은 거 또 읽으니까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마다 무심코 읽으면 안 됩니다. 어쩌다가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딴 잡념이 들어올 때가 있지 않아요? 그렇죠? 다시 돌아가세요.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다시 돌아가요. 여러분이 그 절을 충분히 이렇게 지금 그 절을 읽고 있는데
다른 잡념이 왔다든지 이래가지고 그러면요, 여러분 아무리 읽어도 메시지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정독을 하세요. 그리고 정말 기도하고 읽으세요. 그러면 보세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어메이징 놀라운 보화가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이든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이든지 때로는 반복되는 말씀, 여러분 보세요. 사복음서에 가면요, 마태복음에 있는 게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성경에 읽다 보면 중복되고 반복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Every word,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똑같은 것, 같은 내용들을 보내는 것이 부담이 되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안전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나 읽을 때나 정말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한 절 한 절을, 때로는 똑같은 구절을 나중에 또 나와요, 성경에. 그래도 그 아까 읽었으니까 읽으세요. 그러면 그 전번에 깨닫지 못한 것을 또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신묘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미스테리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에게는 이 미스테리가 우리가 읽을 때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나 들을 때나 항상 정말 이 말씀을, 때로는 반복된 걸 듣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받고 귀를 기울여 드리면 전에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분명히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가운데 반복되는 것이 수없이 많을지라도 전에 들은 것이고 전에 읽었으니까 그렇게 무심코 지나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듣고 읽을 때에 우리는 읽고 들을 때마다 새로운 깊은 진리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늘 새롭게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